저는 지난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이건 본인이 어찌 보면 제일 잘 알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형이 없어요. 진행형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잘 지어가기를 소망하고, 혹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믿음의 집이 아닌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부모님형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가다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는 누구세요? 참 훌륭한 신앙인이셨어요. 저의 질문은 그래서 어쩐 건데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신앙이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미쳤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쓰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갖고 계세요. 그중 어하나 프로그램을 만족해 하시던데,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요즘 세상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마 우리도 그런 면에서 이 공립학교에 대한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많으실 터인데, 그러다 보니 교회만큼 인성교육이라든가 여타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결혼 약속으로 저는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겠죠. 죄송하지만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혹여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금방 그 신앙을 놓쳐버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몇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돌짝밭과 같은 믿음이거든요. 씨는 뿌려졌고 뿌리는 내립니다. 근데 돌짝밭을 만나게 되니까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는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저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좋은 대학 가면 교회 떳떳하게 잘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조건이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구급상자형 믿음, 119형 믿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 어머 저 집에 뭔 문제가 있나 봐. 꼭 그래야만 기도하고 그래야만 나 예배 잘 드릴게, 나 교회 잘 갈게, 아내한테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들 아마 제 윗세대들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건강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곤 합니다. 명함형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받아보거든요. 그래 그 곤란해요. 뭐냐면, 목사님 이분 아세요? 그 목사님 아세요?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분이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글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그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서울의 유수한 교회가 되겠죠. 죄송하지만 그 교회에 다닌다고 그분의 믿음이 보장되는 건가요? 그 유명한 목사님 알고 있다고 그분의 믿음이 담보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건강한 정확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은 7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서론적인 것을 1시간 설명을 했고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인격에 부딪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저에게 중요한 지침과 결심을 주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환관장이 만들어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음식이 자기들에게 오기까지는 이방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제사로 드려진 음식이 뭔 잘못이에요. 그런데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신에게 음식을 드리고 그 음식을 그 신과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것을 안 3 친구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산의 진미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뜻을 정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단계는 다름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이 결심과 결단은 항상 헌신을 수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기를 소망했다면 결단이 있으셨을 거예요. 결정을 하셨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간 사람들에게 또 하나 넘어야 될 과정을 허락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로 본다면 다니엘서 3장에서 3명의 친구가 두라 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 쪽으로 난 창문에 다니엘이 머리를 숙이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에 따른 일들을 감행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빨리빨리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의 친구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됐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됐잖아요.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거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이거 이루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연시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훈련을 허락하세요. 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적, 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을 안 하실까? 거기에 몇 가지 소주제를 달았었는데 생각나는 게 3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교회당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 한 기도 기억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게 하시는 데는 너 정말 그거 필요로 하니? 너 정말 그거 너한테 원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 가운데 테스트 하신다고 보고요. 또 하나, 2번째는 왜 지연시키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상당 부분 그릇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것을 구하면서 자기의 자세는 종재기와 같아요. 이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3번째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훌륭한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잘 넘어가셔야 믿음의 집을
온전히 지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가 믿고 구했다 할지라도 늘상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종종 우리가 넘어야 되고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출애굽기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출애굽 시켰다면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게 하질 않는가, 또한 불만이 있게 하시질 않는가, 게다가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그들이 옴싹달싹을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아마도 모세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봐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한 어려움이죠. 막다른 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겐 그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근데 대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훈련 과정에 계시다면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욱더 그 과정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니까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훈련 과정을 겪었어요. 그 중에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여러 곳에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바울이 이런 경우도 말을 해요. 이따가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만 본인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같았대요.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뭐 별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과정,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구나,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며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볼 때, 저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생활을 해나갈 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블랙가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가운데서 조정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처음 시작의 그 발단이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집을 지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이 믿음의 집 지어가기 마지막 시간에서 로마서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가, 그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성숙에 이르는, 바울의 표현처럼 에베소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를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성경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걸까요?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더더욱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되게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되게 보면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계획을 믿고 자기의 이제까지의 경험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다 결정하고. 죄송하지만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마치 잔치국수에 올려놓은 고명과 같지 않나 싶어요.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나님 믿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맞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요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첫 번째가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자기와 자기 아내예요. 이제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 방에 함께 기도하자고 오셨어요. 중한 병이었어요. 참,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느 분은 어려움을 갖고 제 방에 또 오셨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적지 않은 망설임이 저에게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저 죽은 자를 살린다고, 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울어진 사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깨어진 가정일 수도 있어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제껏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해오셨나요? 그 신앙을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저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으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건데,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요즘 그 언어적 표현으로 기록된 그 성경으로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거 좀 짚었으면 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긍정의 힘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고 하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그분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력 높이 평가하는 목사예요. 그리고 참 그분처럼 교회를 밝게 하고 교회를 문화적으로 잘 세워나가는 거 너무 귀하다라고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저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 좀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그 출판사에서 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어느 정도 팔렸는가 봤더니 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정도는 아니어도 얼추 그만큼 팔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수십 권 상당히 구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더라고요.
전 조엘 오스틴 설교도 많이 듣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설교하는지도 알거든요.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심리학적으로 기독교를 죄송하지만 긍정의 심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 건강한 기독교 아니에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긍정의 심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재료를 갖고 내 안에 있는 자원을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거 백날 끌어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내 안에 거 백날 가지고 와 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참 많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료로 삼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죄송하지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건강함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봤더니 18절이에요. 18절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나눠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은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당장 지금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건강한 믿음들이 잘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속성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게 대개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언어적 태도와 생각의 깊이를 보면 부정적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건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바보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야, 우리 별거 아니잖아.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성경적 언어를 써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제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곤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남은 목회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경험해 왔거든요. 이제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붙들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거 아마 손들라고 하면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더 나가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읽는 것 가지고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성경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들이 너무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책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하면 그건 글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쓰시면 그것은 능력의 말씀이 된단 말이죠. 성경에는 7,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약속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 신앙의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계신지 몰라도 그중 나는 막다른 길에 서 있어, 나는 막다른 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지금 절호의 찬스를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 설명이 없이 그냥 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터인데, 저도 자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았죠. 집안이 어릴 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늘상 생각이 나요. 늘상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거다. 우리 같은 우리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속된 말로 배는 게 없는데, 끝이 안 보이는데, 좋은 과정이 안 보이는데 늘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잖아요. 덧붙이시는 말씀이, 이 가시밭길 자갈길은 이 애미가 다 갈 터이니 너희는 신장로 길을 가거라. 그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세대에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들 세대에는, 제가 그 혜택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혜택을 보고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껏 순한 길을 걸어서 오게끔 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막다른 길에 서 계시다면, 내 세대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짊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으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부모 세대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게 부모 세대 아니겠어요? 오만 핏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릇된 거 물려줄 수 없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덕보고 살면 되겠는가? 내 자식들 세대에, 우리 후배들 세대에 깡통 기독교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것들, 하나님과의 경험들 충분히 경험하시고 이거 물려주시자고요. 이거 물려주시자고요. 요즘 세대를 보면은 미래의 것들을 그냥 자기 것인 양 갖다가 써요. 그 우리 아이들의 것이에요. 적어도 부모 세대라면, 적어도 생각 있는 어린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믿음의 세계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덕을 보며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교회사적으로. 그래서 나만 덕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 세대도, 우리의 딸들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그러한 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해야 되겠다. 시브리서 1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여러분,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 이게 상충되는 말이잖아요. 상충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자세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딱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성경에 참 약속이 많은데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약속은 되게 믿어져요. 어떤 사람과 약속은 그냥 설렁설렁 가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뢰도예요. 신뢰도. 분명한 믿음이 가는 사람이 한 약속은 그걸 이룬다고요. 해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몇 %의 신뢰를 주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공수표 날린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가짜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말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에 우리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약속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공약을 이루려면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치 않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나는 이런 것들이 슬퍼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말해요, 백성들이 그런 말에 현혹된다고 하는 게, 그런 말을 우리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죄송하지만 속상해요. 적어도 국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예요. 저분이 약속한 거 이룰 거다. 빤하잖아요. 빤하잖아요. 약속 안 지킬 거 빤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너무도 잘 알고 그의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옳게 지어나가려면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믿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의미,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첫째 뭐를 의미한다고요? 담력이에요. 담력. 믿음은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제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 앞에 두벅두벅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고, 불편하지만 불편하지 않다고 말하고,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건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지. 믿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현상보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만을 바라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두려워 떠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본다면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바로 앞에 거 바라보면 그 운전 가능해요. 멀찍이 바라봐야만 운전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혹여 속도를 내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무서운 번지 점프대가 어디 있는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마카오 타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 마카오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번지. 저런 식으로. 그런데 그 마카오 타워 이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면 아마 그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멀찌감치 보면은 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그런 거 막 부딪히고 막 했는데 요즘은 자꾸 늘어나는 게 무서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그 103층짜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저기에 가면 이 밑에 저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유리 바로 보게 된 그런 데가 있어요. 바라보면 무섭죠. 근데 거기에 또 영상으로 그런 거 만들잖아요. 이렇게 밑이 막 갈라지는 것 같이 그러면 절절절절 매게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멀리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현상만을 바라보면, 문제만을 바라보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 그걸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될지니라. 딱 믿고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21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그래서 최고의 믿음, 성숙한 믿음은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신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확실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늘상.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언어 태도에 있어서 감사가 많아요. 자꾸 감사가, 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말한 대로 또 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을 산다고 자꾸 감사가 많으면, 저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저 만나서 이야기하는, 저랑 대화를 해본 분들 아마 느끼실 건데, 저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늘상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좋은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어. 그 2부 때도 고마워요. 나도 멋쩍었어요. 말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점잖은 건 좋지만은 제가 그 2부 때도 장로님이랑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습니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좋은 교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비웃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싹 들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나는 내 아내만큼 이쁜 여자를 못 봤어요. 아까 아멘 한 분은 어디 계시죠? 제 맛에 사는 거예요. 요번에 딸을 만났는데 얘가 완전히 미스 코리아가 됐더라고. 너 내 딸 맞냐?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살 빼니까 이것도 안 되겠더라고. 먹어라. 아니, 웃자고 하는 동시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만큼 잘난 애를 못 봤어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예? 그러고 살자고요. 그러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고, 내 남편이 최고지, 자꾸 배 나왔다고, 당연히 나이 들어가면 배 나오지, 그걸 그렇게 따질 거냔 말이에요. 자기도 나왔으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긍정적으로 좋은 면에서 좋은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되고, 우리가 그 강 건너 가서 할 말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난 이 성경을 읽을 때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게 이게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이 건지셨고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까지 살면서 흔한 말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남겼어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하나님을 믿노라. 꼭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아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